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 안에 또 안겨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누리는 귀한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획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획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획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또한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그것을 인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고 또한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일각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사도됨의 권리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한 그의 사도됨의 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그의 진력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것이었기에 그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였고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했습니다. 즉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된 바 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파송을 받게 되고 또한 그가 그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러 파 사람들이 분파 싸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졌는데 그 걸고 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성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의 권리였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게바, 즉 베드로를 예를 들었죠. 이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사도였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사례를 지급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 즉 그의 가족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겠는가? 이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돌볼 수 있는 사례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한 몸인데 자기를 위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면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 즉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시비에 휘말려서
또한 그 시비에 대해서 논증하느라고, 또한 그 시비를 푸는 것에 전력을 다하느라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힘을 쓰는데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길 원했는가? 즉 사례를 포기하고 그가 스스로 일하면서 그의 사역비를 충당하고 그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도들을 후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제공하고 또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괜히 쓸데없는 구설수 때문에 그가 그것 때문에 힘을 잃게 되고 또한 그 구설수로 인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죠.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성에 대한 구설수에 휘말려서 또한 그가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한 구설수에 휘말려서 그것에 힘을 뺏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는 가감히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또한 그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쓸데없는 구설수로 인해 그가 힘을 빼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죠. 즉 쓸데없는 구설수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낭비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교회로 봐도 손해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신화와 또한 쓸모없는 논쟁과 언쟁에 하나님 교회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